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문자로 기록된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합니다.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귀할 때는 이 말씀 하나에 온 참 귀가 있는 사람, 눈이 있는 사람, 입이 있는 사람, 손발이 있는 사람들은 문자가 귀할 때는 문자에 매달리죠. 문자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들이 여러 다른 형태로 여러 변형되어서 문서를 낳는 거예요. 옮겨지고 전해지고 그거다가 또 살이 붙고 또 그거다가 또 다른 글선이에 추가되는 형태로 되어서 수많은 형태의 다양한 내용의 언어들이 그 문자로 기록되어서 전달되고, 그래서 또 사용하는 언어는 기록된 문자에 의해서 언어가 또 변형이 되는 거예요. 제한이 된단 말이죠. 그것을 이제 오늘 우리는 전 세계가 공유하는 현장에 인터넷이라 하는 환경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어때 보면은 이 모든 것에 언어의 출발에서부터 문자에 또 문서에 그리고 다시 언어가 어떻게 통제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종합적인 매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다르게 나갈 방법이 또 다르게 나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 없어요, 이제는. 그러므로 2012년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러한 형태로 넘어오던 인류사회가 계속해서 이래 가야 되느냐? 이것을 개인이 질문을 해야 돼요. 더 이상 가서 안 된다는 거. 그러면 더 이상 가서 안 되면은 더 이상이라고 할 때의 다른 목표. 사람들은 사는데 계속 태어나고 또 죽고 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왔으며 어떤 방향으로 왔으며 이제는 그 방향은 안 되고 다르게 정해지는 방향. 그것이 주어진다. 그것을 또 향해서 나가야 된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다들 이 부분이 분명히 한 번은 언급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자기 방향을 분명히 180도로 바꿔야 돼요. 180도. 어떤 사람은 180도 바꾸면 되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각도로 보면 그래요. 180도는 완전히 정반대인데 정확하게 방향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누구든지 어쨌든 각도 변화는 180도에 준하지만은 180도 안 된 사람은 좀 더 가깝게 자기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 방향이 이런 다양한 우리 인종들이 인류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고 그 모든 것에서는 몇 가지 공통된 요소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느냐? 왜 우리가 여기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180도로 어떤 변화가 되어주신 그 요소로 개인이 다 바뀌어야 되느냐. 여기에는요,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공통적인. 그것을 하나하나, 자기 거로 만들면은 어떤 사람들은 좀 빠르게 자기 대해서 가능할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러면은, 자기 대해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다. 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그렇더라도 모든 인간들이 지나오면서 조금 방향을 틀면 나중에 후손들이 두고두고 그 후손들이 일찍 한 사람은 일찍 한 대로 그 후손들이 늦게 한 사람은 늦게 한 대로 그 후손들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때가 이러면은 아마 예수님 오실 때가 되지 않겠느냐. 그때가 되었어도 인간들 중에서 인간들에게 불리는 중에서 예수님 오실 때 주라 하지 못하는 인간으로 불리는 사람이
인간으로 불리는 사람감은 좀 이상하죠. 인간으로 불린다고 하는 어떤 종류, 인간은 아닌데, 동물은 아닌데, 인간으로 불리는 어떤 매체들이 있을 수가 있다. 적어도 인간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 다 주라 부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참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 고백하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그건 마지막이니까. 거기 모든 사람이라, 그러나 사람이라고 섞여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형태가 나오니까, 지금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컴퓨터 시대부터 시작해서 인간일 수가 있느냐? 그러나 인간의 정의가 뭐냐? 인간의 정의가 불명하는 지금에 인간으로 불릴 수 있는 어떤 생물체지, 생물체. 생명체라고는 볼 수 없죠. 인간으로 불리는 생명체라고는 볼 수 없는데, 일반 생물체 형태로 이제는 존재하는 여러 가지 개체들이 나온다. 컴퓨터에서 제일 쉽게 표현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 로봇이라, 로봇. 사람은 아닌데, 생명체는 아닌데, 분명히 인간 행세를 하는 여러 가지 시도가요,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인간이 이미 인위적으로 로봇은 아니면서 또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내용들을요, 만들어내는,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불과 한 65세 정도밖에 보내지 않는 짧은 세월에 그 전에 없었는데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측된다는 거예요. 일부분 그런 표현을 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 언어까지 있어요. 언어를 하면 간단한 예인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랩틸리언이에요. 랩틸리언. 뭐 그거보다 이전에 또 외계인이라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자꾸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일반화시키는 과정이 지금 있는 거예요. 외계인이라 해갖고 이태라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저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처처히 서서히 사람들 사이에 지금 공존하는 이런 환경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내용에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누구든지 있는 위치에서 바른 방향이 아니다. 내가 현재 있는 이것은 인류 전체가, 인간 개인이 걸어가야 될 삶에서 바른 방향이 아니다 하는 데서 개인적으로 검증, 이것이다. 내가 지금 이걸 보니까 이거구나. 내가 지금 이걸 보니 이렇구나. 라고 할 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이 해석이요, 여기에 대한 접근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될 거다. 분명한 포인트가 될 거다.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이 내용의 문자, 분명히 누구든지 문자로 보는 거예요. 현재는 문자로 보고 언어로 나타내고, 언어로 나타내면서 또한 문자에 얽혀있는 언어가 될 수가 있고, 원래의 언어, 원래 인간이 쓸 수 있는 원래적인 언어, 그것 자체를 찾아가야 되는 분명한 환경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다. 2절로 넘어가고 3절로 넘어가도 되지만은 1장 1절에 제안하는 것은 그 범위를 최대한 작은 요소로 주는 거예요. 1장 1절에서 1장 1절, 2절도 포함하고 3절 이하로 포함해버리면 이게 워낙 범위가 넓으니까 이걸 다 하기에는, 공통적인 요소로서 나타내기에는 사람들에게 범위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적어도 1장 1절에만 들어가도 여기에는 엄청난 내용의 공통 부분이 찾아야 될 요소가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 개인에게 맞는, 나에게 지금 어떤 요소가 제일 맞느냐 하고 찾아가는데 몇 가지만 간추려는 거죠. 많이 간추리지. 많이 간추릴 것도 없어요. 하나만 해도 어쩌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만 해도.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이니까 사람의 언어를 쓰는데, 한 사람의 여자냐, 한 사람의 남자냐, 이 두 가지는 분명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한 사람의 남자로 존재, 한 사람의 여자로 존재.
모든 인간은 바로 여기에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존재되면서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언어가, 이 언어의 차이에서의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말한다라는 것에서, 이 말을 한다는 것에서 말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남자는 어디에서, 여자는 어디에서.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말하고, 여자가 남자에게 말하고, 여자가 여자에게, 남자가 남자에게 말하는 이 구조, 말의 내용, 요 차이. 그래서 언어에 대한 이 내용을요, 보다 원천적으로, 보다 근원적인 부분에 내 한 사람 한 사람의 현재 존재하는 사람들이 이걸 갖고 실험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현재 있는 어느 누구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의 환경이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행동을 하면 그냥 뭐 이거 듣고 그런 게 있어 하고 막 그냥만 묵살시키면 아무런 내용이 안 나타나요. 그러나 이 내용의 자체에 적어도 내가 남자로서 여자로서 남자에게 여자에게 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관계성, 여기 언어라는 것에서 그래서 언어가 어디서 왔다, 그리고 언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다 하는 것에 대한 이 내용을요 분명히 하면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말을 하면요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 내용의 요소를 분명히 잡으라는 거예요. 남자에서 말하는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에서부터 근거를 두고 있는 거고, 여자에게서 말하는 내용은 창조주에서 근거를 두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볼 때는 분명히 언어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대응하도록 분명히 주어진 하나의 개체이지만은, 이 둘 자체가 언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어느 누구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남자나 여자나 다 공감해야 돼요. 그런데 남자는, 여자는 이제 두 번째 언어에서 남자는 외향적이라. 즉, 남녀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 인간 외적인 요소에 남자가 대표적으로 언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언어에서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으로 주어진, 창조적으로 주어진 남녀가 공통적으로 주어지지만, 남자는 남녀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이 인간이라는 이 범위를 두고 이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남자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여자는 남자로부터 주어지는 언어, 요 관계성, 여기에서 언어가 제한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아마 좀 그리면서 생각하면 빠를 거예요. 뭐 이런 거는 설명하면은 좀 여자들은 좀 상당히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 언어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의 언어는 왜 하나님께서 요 요소까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언어라는 사용은 왜 주어졌을까? 왜 우리 인간이 말을 하게 되었을까? 언어를 왜 사용하게 되었을까? 첫 번째는 주신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반응이에요, 반응. 분명히 반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간들이 남자와 여자의 공통적인 요소가 나오는 거예요. 공통적인.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인간의 언어 사용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뭐냐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되어지는 상황은 분명히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 중심이라 그럴 적에 인간 중심 아닌 다른 피조세계가 있다. 이 근거를, 이 어떤 것들요, 조건 자체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면은 인간 중심이 아닌 선행되어지는 피조세계의 어떤 주체, 그 어떤 세계는 어떤 내용이냐? 인간 중심에서 나오는, 만들어진, 창조되어지는 이 세계와 인간 창조 이전에
인간 중심으로 된 창조 이전의 세계의 주체하고 관계성에서의 이 대표적인 인간이 대표라 그러면 어떤 그 이전에 있었던 피조 세계의 하나의 대표되는 상황과 인간은 언어에서 어떤 관계냐? 대적이래, 대적. 대항하는 거예요. 대항해서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든지 있다. 그 얼마든지 있는 조건, 인간이 이겨서 분명히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조건 중에 그 요소가 남녀라고 하는 인간의 언어 사용에 이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요소가 사라지는 때를 기록한 거지 그 요소가 없어진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요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기록의 내용을 보고 인간의 조건 자체가 창세기 있다, 창세기 1장에 있다, 2장에 있다, 3장에 있다 이런 내용을 보고 인간이 원래적으로 사탄한테 속임을 받고 원래적으로 사탄에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자리 이런 걸 두면요 큰일 나는 거죠. 그 시간 인간이 만들어지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요소는 피조세계에서 인간 중심으로 있는 모든 그 상황은 시간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 피조세계 시간이라는 조건 자체가 적용이 안 되는 피조세계 그것에서 대칭되어지면서 그 피조세계의 관계에서의 조건 자체가 바로 이 시간에서의 영향을 받는 것과 시간에 영향받지 않는 여기에서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상황이 얼마나 이게 힘이 있는 시간의 조건을 영향을 받는다 하면서도 이게 오히려 힘이란 말이에요. 힘. 왜냐하면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나쁘더라도 상황이 나쁜 것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 어떤 변화라고 하는 요소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 창조 이전에 다르게 피조된 세계에서는요 시간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완전히 현재 상태에서 피조되어지는 그 어떤 상황에 있던 그 내용 자체가 현재 상황에서 변동 없이 늘 인간에게 대적되어지는 이 관계 때문에 인간은 계속해서 변화 가운데서 자꾸 불어나잖아요. 자꾸 늘어나 사람 수가 개체 수가 자꾸 늘어나는데 변함이 없는 그 존재들의 그 형태는 한정적으로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발아가는 상태로 우리 인간 세계에 자꾸 나타나고 그것이 투영되는 거예요. 언어 속에서 도와야 되는 돕는 배필로서 인간들이 언어를 통해서 대적해야 되는데 여기서 깨진 이유로는 우리 인간 사회가 저들과 또 비슷하게 저들이 바라가는 대로 인간의 삶이 참혹하게 여러 가지 관계가 다 깨지고 이런 상태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간단한 내 한 사람의 존재에서 내가 쓰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남자로서 쓰느냐 여자로 쓰느냐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서 자손들이 계속 이어지는 이 내용이 구조가 창세기 1장 1절에 연결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중심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대적해야 될 근본적인 대상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바로 이런 구조로 한 사람의 인간의 삶이 그냥 단순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아무도 없는 창조되어지는 원리와 창조되어지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사는 그 요소가 분명한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 인간이 혼자서 산다는 것은 그래서 같이 사는데 같이 더불어 사는 중에 인간이 남녀로 구분되어지는 이 요소에서 가정이라는 이 어떤 만남과 형성되어지는 이 구조에 또 새로운 어떤 삶의 분명한 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가족이 자손들이 나오는 이 변화라고 하는 이 요소
이런 요소가 계속 굽어지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어질 내용인데, 승리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데, 그 승리하는 삶이 많이 배운다, 많이 배워야 된다, 많이 가져야 된다, 아니면 참 모든 사람이 자기 밑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우리 이념들, 우리 어떤 가치관들, 이것 자체를 깨뜨려야 돼요. 근본적인 승리는 뭐냐? 사탄에게서의 승리하는 그 자체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모든 개인이 계속해서 나타내는 그 구조라 나타나야 된다. 그게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유란 말이에요. 근본적인 이유예요. 인간이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발전한다, 더 어떤 인간사회에 혜택을 주는 사람이다, 이것 자체도 깨야 돼요. 많이 가져갖고는 절대 사람들한테 유익하지 못해요. 많이 배운다 하는 그 배움, 엉터리로 되어지는 문서, 엉터리로 되어지는 문자, 그 오래된 문자에 완전히 이단적인 이질적인 그 요소로 지금 가득 찬 문서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인간이 회복될 수 있다, 정말 여겼어요. 개인은 떠나야 돼요. 지금 텔레비전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 어떤 그 매체가 그랬는데, 사람의 가치를 많이 가져야 되고 돈을 많이 벌여야 되고 많은 사람 앞에 참 어떤 게 높임을 받는 그런 사람의 행태를 지금 막 피하라는 그런, 어째 보면 돈에 의해서 상품적인 가치로서 우리 인간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저울질 당하고 있는 이 요소를요, 사람들이 탈피를 해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개인적으로 발악을 해야 된다니까.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해야 돼요. 한 사람의 가치가 텔레비전에서 나타내는 어떤 상품적인 가치, 모든 사람을 텔레비전은요, 어떤 광고, 그 텔레비전 운영해야 될 운영 주체는 광고비가 계속해서 나와야 될 돈하고 항상 따라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사람들이 좌우되는 거예요. 드라마나 여러 사람들 소개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요, 전부 다 거기에는 상품적인 가치에서 어떤 개인의 가치가 항상 이미 조정된 가운데 나타난다면 그걸 깨야 돼. 그걸 보는 자들이 저기에서 내 가치하고 비교해서 나는 어디를 지향해야 될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본인들이 실험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파트너. 남자로서의 여자, 여자로서의 남자, 파트너 자체에 대한 믿음, 신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돕는 배필에 대한 이 바라는 요소는요, 두 사람 다 필요해요. 두 사람.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이걸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한 사람을 통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원하시는 내 삶이 뭔가, 여기에 대해 철저한 고민을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